언젠가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던 시절 시골집에는 아주 쥐들이 많았습니다. 비단 집안뿐 아니라 시골 어디든지 넘쳐나는 쥐떼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이었는데 쥐가 훔쳐먹는 곡식의 양이 대단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후 논두렁에 뚫어놓은 쥐구멍 하나를 파헤치면 쥐가 훔쳐다 보관한 벼가 수십 킬로그램이나 되었고 그것들을 찾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쥐는 농부의 벼를 훔쳐다 숨겼고 가난했던 저는 그 쥐의 창고를 털어다가 그 벼를 모아서 쌀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정한 날을 지정하고 전국에서 일시에 쥐약을 놓아서 일망타진하려고 시도하기도 했고 학교에서는 잡은 쥐의 꼬리를 잘라서 제출하라는 엽기에 가까운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집집마다 마당에서 뛰어노는 바둑이 한두 마리는 다 있었는데 가끔은 그 바둑이가 쥐약 먹은 쥐를 잡아먹거나 쥐약 묻힌 음식 찌꺼기를 먹고 죽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개가 쥐약 먹은 쥐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죽은 쥐를 일부러 가져다가 강아지 앞에 던져 주었습니다. 그 죽은 쥐를 물으려고 달려오는 강아지를 향해서 할머니는 사정없이 회초리질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강아지가 도망쳤다가 다시 쥐를 물으러 오면 할머니는 다시 회초리를 드는 일을 반복했고 결국 강아지는 죽은 쥐를 입에 대줘도 외면하고 도망갔습니다. 쥐를 먹거나 물고 다니면 회초리로 사정없이 맞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강아지는 적어도 쥐약 먹고 죽은 쥐를 물거나 먹는 일이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미물인 강아지도 매를 맞으면 행동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리 매를 맞아도 회개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짐승만도 못하다고 책망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온 천지에 공개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기억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향해서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짐승만도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모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는 신앙인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동사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다의 뜻은 손으로 만져보듯 직접 겪어보아서 안다 그런 뜻이고 깨닫는다라는 말은 지적인 분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해서 속속들이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신체의 비밀까지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죠. 그런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데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그 백성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야, 너 이 엄마를 이 아빠를 무시하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즉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여러 차례 매를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는 지도자를 소돔의 관원이라고 하고 백성은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처럼 결국 다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으려거든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경고하는데 또 말 듣지 않으면 정말 혼난다. 오늘 이사야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외치는 이 말씀은 오늘 한국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잘 지켰습니다. 제물도 많이 바쳤습니다. 제사에 따라서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이것을 잘 구분해서 법에 틀리지 않도록 바쳤습니다. 제사장들은 분향을 빠짐없이 잘했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는 종교 의식에는 전혀 틀린 것이나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각종 제사를 지내고 있었지만 법에 어긋난 것이 하나도 없는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소용없다. 그리고 헛된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싫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송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오히려 저들의 제사, 종교적인 행위가 무거운 짐이라고 이어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들은 남을 해쳐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처럼 교회 예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예배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예배 안 드리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조건으로 예배 참석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 천국에 가려면 예배에 잘 참석해야 한다고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소용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열심을 내서 예배에 참석해도 그것이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의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경험적으로 상대를 잘 알듯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바르게 알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는 헌금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하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생명처럼 얘기하는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에 대하여 심으로 느끼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짓는 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어딘지 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자기 애가 아주 강합니다.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가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소시오패스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소시오패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소시오패스는 범죄자야. 그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애가 강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반사회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심리학자가 우리 대통령을 가리켜서 소시오패스라고 진단을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민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애가 강해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찾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그의 부인이나 그 처가 식구들까지도 그런 성향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므로 절대로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그래서 주가도 조작하고 고독도 종점도 끌어가고 그 외에도 끝없는 수많은 비리 의혹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이야 고통을 당하든 말든 그저 오직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챙겨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면 정치를 잘해서 유권자가 감동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꼼수만 부리는 것이지요. 여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닷없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 집값이 오르지도 않지만 그러면 집 가진 사람은 집값이 오르면 그 집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돼서 집 가진 사람들 아파트 값이 오르면 거기서 살던 집 없는 사람은 또 집값이 더 싼 다른 데로 또 밀려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종자들입니다. 세계에서 단 한 곳밖에 실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금지를 합니다. 저는 주식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표가 될 것 같은 집만 골라서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표가 될 것 같은 청년을 위한 예산은 늘려줍니다. 그런데 선거할 일이 없을 노숙자 지원 관련 예산은 100%를 삭감해 버렸다고 합니다. 야, 노숙자들 지원해준다고 노숙자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나한테 표 찍어주겠어? 돈 줄 필요 없어. 그런 겁니다. 아직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미성년 관련 예산도 대부분 삭감해 버렸다고 합니다. 야, 또 아직 투표권도 없는 그 어린 것들한테 돈 줘서 뭘 그걸 도와줘?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보름도 안 돼서 박근혜를 2번이나 찾아가서 만납니다. 자기 지지자가 많은 대구만 여러 번 방문을 합니다. 부인은 진정성이 없이 순천을 방문을 합니다. 진정성 없이 표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 방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건어물시장 가서 생선을 사는데요. 얼마입니까? 이건 3만 원, 그리고 이건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만 원 더하기 5만 원, 10만 원? 아니요. 이것은 3만 원이고 이것은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 더하기 5는 10만 원. 이게 도대체 코미디를 하는 겁니까? 개그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엉터리같이 계산하면서 2만 원을 더 주면 그 상인이 감기에 무량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대선 기간에도 윤석열 후보는 늘 대구만 가자고 했답니다. 지지세가 약한 곳을 가야 한다고 참모들이 건의하면 그렇게 화를 내고 가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애들 아닙니까? 그리고 대구만 찾아가서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대구만 오면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엎어컷을 날립니다. 대통령이 민심을 살피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살피러 가는 것이 아니고 힘을 얻으려고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시오패스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뜻을 알지도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외친 대상은 유다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나와 한국 교회를 향하는 것으로 믿고 받아야 합니다. 자칭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은 이 이사야의 외침을 듣고 뼈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소시오패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들과 다르냐?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의 성공 기준, 성공한 목사냐, 실패한 목사냐, 그것을 따지는 기준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얼마나 큰 평수의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것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어느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에 네로라 하는 정치인들과 셀럽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지요. 아주 오래전 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졌고 지금도 두 곳 다 대형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은 종교 부지가 아닌 땅을 사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교회당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편법으로 교회당 건물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무슨 교회 비전센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실질적인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가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교세를 키우고 예배당의 규모를 키우면서도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 따위는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그 교회는, 그 목사는, 그 기독교인들은 소시오패스가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늘 자기 편 사람만 챙기지 않습니까? 정부의 고위직에 심지어 군 인사까지도 그리고 언론 기관에도 본인과 인연이 있는 사람만 기용합니다. 요즘에 심각하게 제가 바라보는 인사가 있는데 군 인사입니다. 대장으로 승진해서 하거나 대장 별 4개를 달고 있는 사람이 7명이 있는데 그 밑에 중장을 갑자기 대장으로 승진시켜서 바로 합참의장으로 앉힙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7명의 대장들은 다 옷을 벗어야 됩니다. 부하가 상관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해군 출신의 이 합참의장은 한 번도 연합작전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심지어 해군에 관련한 작전도 다 모르고 공군과 육군의 작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만약에 전쟁이 나면 육해 공군을 연합해서 함께 작전을 펼 수 있도록 지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으로 승진시키고 합참의장으로 보직을 주기 위해서는 대장 승진한 다음에도 다른 보직을 거치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직으로 가는 것이 합참의장의 차례입니다. 그런데 또 더 웃기는 것은 방첩사령관을 승진시켜서 합참부의장으로 보냅니다. 합참의장도 부의장도 연합작전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병사 사망 사건,
그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을 승진을 시켜서 방첩사령관으로 보낸 해병대 사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령관과 일사단장도 유임되거나 본인이 가고 싶다는 대로 보내줍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국방과 안보 전문가들은 정말로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무엇을 군대에도 갔다 오지 않은 미필 대통령이 국군의 날 대한민국 군인들이 토열해서 인사하고 열병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내년에도 국군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120억을 예산을 달라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열중시오 지휘도 못하는 미필자가 모든 장비가 동원해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걸 보니, 그 모든 병사들이 고수격리하면서 가는 걸 보니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한 번 더 그걸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나 내년 과연 국군의 날에도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군 인사까지도, 그리고 언론기관에도 본인과 인연이 있는 사람만 다 기용을 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 운영을 가족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가족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당 인사는 만나지도 않습니다. 국민을 당황케 하는 국가 정책들을 친한 사람 한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즉시 시행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네끼리만, 믿는 것들끼리만 모여서 웃고 떠들고, 그것도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야당을 무시하는 대통령과 여당처럼 교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상대도 하지 않고 마치 불신자와 어울리는 것은 세속적이고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쯤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어서 돕자고 하면 목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 교회 다닙니까? 기왕에 도우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심지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을 돕겠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소시오패스와 같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네 교인이 힘든 일을 당해도 목회자가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본인의 책임이라며 외면하는 이 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대한민국 교회의 목사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교회가 마치 그 소시오패스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아무리 얻어맞아도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병들어 성한 곳이 없지만 병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국민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정권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회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고 말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하다고 국민이 평가하는 정권, 하나님으로부터 짐승만도 못하다고 책망 듣는 교회라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릴까요?